우리를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정직한 듯 했으나 우리의 속마음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우리의 행동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들 속에서도 나에게 잘해주고 도움줄 사람에게만 잘하였고, 내가 용서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숨김없이 아뢰는 참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사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세요. 오늘은 또 하나 인사가 좀 드린 것 같아요. 당신은 용감한 분이십니다. 다 드리고 또 하는데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천사들의 제국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눈을 감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해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시험에 떨어진 그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조사나를 낳은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라. 한 주일에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주간지의 그 편집자에게 물어보라. 한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그 연인에게 물어보라. 1분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버스를 놓치고 허둥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벌어진 자동차 사고로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진짜 가치를 알고자 하면 속도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그 선수에게 물어보라. 눈 닦으시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죠. 그래요. 시간은 1000분의 1초까지 너무 소중합니다. 이번에도 우한 바이러스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1분 1초도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만 더 있을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마지막 시간엔 1분 1초의 시간도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천금 같은 1분 1초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가장 정확한 답이 될까요? 한번 따라할게요. 시간은 내 생명이다. 시간이 내 생명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똑똑히 기억을 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결국 내 생명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나의 생명이라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시간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존귀하게 써야 하는데, 여기 시간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였어요. 내가 가진 시간에 주인이 계셔서 주인이 내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주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을 지금 내가 쓰고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빌려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주인이 주신 선물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 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손에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노아 시대 홍수 사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고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쓰고 살았는데 이것이 결국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에게 문자 그대로 데드라인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데드라인이 뭐예요? 요즘 보통 마감 시간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문자 그대로 데드라인은 내가 죽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에 저들은 모두 다 죽고 말았죠. 그 시대에 오직 노아 한 사람만 그 주어진 시간이 생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노아 한 사람은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여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을까요? 미친놈, 이 하늘,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배를 짓고 있나, 이 멍청아. 그리고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산 꼭대기다 짓고 너 정말 제정신이냐?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여러분 120년 동안 하루같이 조롱과 멸시에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거 보입니까? 나중에 홍수가 다 지나가고 땅이 드러났는데도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요? 나오라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젠 됐다,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노아 속, 방주 속에 있는 노아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 좁은 방주 안에 온갖 짐승들이 같이 울부짖고 먹고, 먹는 것만 먹습니까? 다 배설하고 비가 40일 동안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붓고 산꼭대기 잠겨버려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끔찍한 물뿐이고, 그러고도 150일 5달 동안이나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5달 동안이나 사람과 동물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그 방주에서 뛰쳐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안 나왔어요. 왜요? 왜? 아직 하나님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일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계신 것을 똑똑히 알고 그 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사용한 일꾼이었다. 그렇다면 그 주어진 시간을 주인도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주인이 스톱! 명하시니까 일제히 쓰러져 죽었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다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969세를 산 인간 최고의 오랜 생활 무두셀라도 그 홍수에 죽었어요. 더 살 수 있었는데 죽었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저들은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뭐다? 생명.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생명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주인이 원하는 그곳에 내 시간, 내 생명을 써야 하고, 그것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의 주인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죠? 이것을 알려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보세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죠?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간 중에 가장 값진 시간, 최고의 시간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생애 가장 최고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큰 감격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굳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저지르는 실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행복을 놔두고 늘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네 풀어가는 행운이고 행복은 몇 잎이에요? 세 클로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찾기 어려운 행운을 얻으려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행복을 짓밟고 다니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힘써서 네 클로바 찾느라 힘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옆에 언제나 열려있는 행복을 찾아 붙들면 되겠죠? 아멘. 내 옆에 항상 열려있는 행복의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다른 데서 행복을 찾겠다고 헤매지 마세요. 남편 생일을 맞아가지고요, 손님들 대접하다가 그래도 수요 예배 빠질 수 없어서 참여한 똑집사가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끝이 없이 이어져요. 난생 처음 목사님 설교하고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긴 설교가 끝나고 축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은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르자는 찬송이 하필이면 5절까지 있는 200이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시다.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게 된 이 마음이 조급한 독집사가 마지막 5절을 부를 때는요, 이미 성경 찬송단 가방 속에 들어가 있고 엉덩이도 반쯤은 들려 있었고요, 서서히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마지막 후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 후렴이 뭡니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서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바쁘다. 그럼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올 한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은 한수집사님이 계속 좋습니다.
찬송할 때는 또 꽤 신기하게. 그러다 광고 시간이니까 또 좋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광고를 하다 말고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길을 쓰고라도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앞에 말은 조용히 하고 마지막 일어서세요만 크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졸도 난 수집사가 예배가 끝난 줄 알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면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졸았죠?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당신 지금 일어난 거라고. 그랬더니 안수사님 머리를 쭉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그래도 한 가지 위로는 되네요. 지금요 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서 계시죠. 이거 말이나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정답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주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오늘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를 받으시고 향기를 깊이 들이마신다는 원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에 흠뻑 취해서 감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긍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노아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심판의 마음이 바뀌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마음을 유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마음을 뒤로 미루고 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 구원입니다. 아멘. 내 친구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둘러싸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번제 땅에 불 피우기 위한 나무는 절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레위기서 6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번제 땅 위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불은 피워도 좋지만 나무는 절대로 못 가져 들어간다. 결국 불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살 틈 없는 로마의 감시가 있었는데도 번제 땅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경외하는 한 가문의 사람들 때문에. 그 한 가문의 사람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짜내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나무는 벌레 먹은 흠이 있는 나무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 감쪽같이 붙여 그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보초가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 집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야 하는데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군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간 다음에 사닥다리 옆에 붙어있던 나무를 떼내서 번제단 불 속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 한 가문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나무를 공급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꿔가면서 성전 번제단의 불은 계속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을 브나이 샬마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 그대로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큰 그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가문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배를 사수하는 데서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장 소중한 예배가 오늘 나에게서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부터 보수했어요. 양의 문부터 보수했다. 왜 하필이면 그 성벽에 수많은 아름다운 미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양문부터 보수했겠냐? 양문은 누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예? 갑자기 왜 조용히 하셨습니까? 양문이니까 뭐가 드나들어요? 글로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들. 왜 들어가요?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기만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문부터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것부터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세우는 이것이 삶의 터전을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며 완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른 예배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시대를 세우고 무너진 나라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우는 첫 출발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우한 바이러스였죠. 여러분, 중국 땅에서 왜 언제나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날까?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요. 시진핑 정권이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해오면서 선교사들을 이제 거의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태의 민주화운동을 틀어막고 있는 것과 과연 이 질병이 터져나오는 게 전혀 무관한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설교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특히 숨어서 이 비슷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놓고 우리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치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승리하고 예배자로 성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재직 세미나를 2번 진행하고 나서 올해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인교회에 중직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예배를 충실하게 섬기고 교인 간의 소통을 잘하는 분이면 좋겠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중직자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말만 할 게 아니라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들인데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서
꼭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없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엄청난 천국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가장 소중한 예배에 집중하셔서 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로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시간이 나의 생명이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중에도 가장 값진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감격이 긍휼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구원받은 은혜의 응답을 드리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한 바이러스에 떨지 말고 한 영혼 꼭 구원하게 하시고 넘는 교회 헌당도 주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간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우리 모두 위에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이름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함께 읽고 마음판에 먼저 새기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 미존도 종족의 영혼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다시 한번 깊이 결단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